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예배에 나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 단어로도 요약할 수도 있고 또 각권도 요약할 수 있는데,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갔는가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의 주제는 어둠 가운데 살던 자녀들이 어떻게 영광의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주제가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제사법,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민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넘버스죠.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또 신명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목전에서 다시 들어야 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7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전부 다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6장, 7장은 번제와 소제와 또 화목제, 속건제, 또 속죄제를 말하면서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세한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화목제물, 우리 신학대학을 가보면 전공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이에요. 그 조직신학의 한 테마 중에 하나가 화해론이라고 있습니다. 화해론,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죠. 근데 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더욱이 냉전시대에는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는 방법, 그 과정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있으신데, 이 동서양이 또 냉전시대에 있을 때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적극적으로 서로 화해 역할을 하면서 동서양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의 비둘기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화해론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는 거죠. 화목제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분은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주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사였어요. 같이 먹어야 화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화목한데,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식탁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넓은 의미에서는 배고파서 먹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배고파서 먹는 것보다는 화목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끼리 친교를 나누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바쁜 일이나 사정이 있어서 빨리 가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예배 후에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도 되게 성서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물을 보면은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이게 첫 번째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입니다. 또 16절을 보시면은 화목제 감사함으로 들으면서 16절, 그 제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 화목제물에서는 세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제, 16절에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세 가지의 감사가 있죠. 여러분 감사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임을 드리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원제와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하는데, 서원제와 자원제는 미래의 소원을 주님께 고하는 겁니다. 서원이 있는 겁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시린으로 구분하겠다고 할 때 들었던 예물이 서원제죠. 또 자원제죠. 자원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감사제예요. 그날에 다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감사제는 이튿날에는 먹지 말고 당일날에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제는 당일날 다 먹으랍니다. 그런데 서원제와 낙헌제, 자원제는 이튿날까지도 남길 수 있도록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과거에 받은 은혜만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주위에서 왕년의 내가라고 말하는 분이 계셔요. 과거의 내가, 과거의 말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 드냐면 연세가 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세가 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과거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일날 먹고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 하나가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자꾸 음식을 저장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사 예물을 당일날 먹고 다 끝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다시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부탁이라든가 명령을 하면요, 거기에는 약간의 부모가 짊어질 책임감도 있다는 겁니다. 너 대학 가서 공부해라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너의 뒷바라지를 내가 어느 정도 해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보장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감사할 일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을 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무능력한 부모님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보장을 다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 매일의 감사라는 거죠. 매일에. 오늘 것을 내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원이나 자원은 달라요. 감사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건데, 서원이나 자원은 이튿날까지 먹으면서 이웃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원과 자원하는 것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원제와 자원제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서원제와 자원제를 할지라도 셋째 날까지 음식이 남으면은 다 태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위생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3일 지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음식이 상하기 쉽기 때문에 태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어떤 감사제는 당일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서로 다르거든요.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제사법이 모세가 고안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절차대로
지키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 좋은 건 무엇입니까? 신앙 좋은 거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절차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3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노트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만 나눌 때 보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화목 제물,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오신 것도 감사한데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제외하고 모든 제사에 피가 필요했습니다. 화목제에도 희생의 피가 반드시 요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예요. 순결한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신약시대로 오면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피로 만족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또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나 화평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성도의 기업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사업,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와 뜻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합당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면 13절 나와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야, 이 보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른 종교는 내가 절대자를 찾아가야 하잖아요. 내가 악쓰고 내가 고행을 하면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그걸 다 초월해버려요. 우리는 본래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감히 빛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을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 전제가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했다고 한다면 내 자랑이죠.
내가 하면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준비하시고 그의 핏값을 통하여서 죄인을 자기와 함께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해란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이에요. 부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었는데 첫째 날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그 예화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그 은혜 받고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의 또 다른 이름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읽으셨어요. 오늘 아주 그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목회를 하면서 제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문제가 더 악화되고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가장 많이 말 안 준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죄송하다고 말하는 말을 했을 뿐인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술술술 진행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시비 거는 성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제가 후반부에 그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죄송합니다. 이 죄송합니다를 제가 물론 뭐 목사가 뭐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해야 될 때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신비죠, 여러분. 신비. 에베소 1장 17절을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게 나오면요,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여러분, 모든 법은 우리를 규제합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합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루저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들로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비잖아요, 여러분. 졌는데, 죽었는데 이겼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인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겁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셨지만 그러나 결코 패배가 아니고 여러분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화목.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엉켜있고 사람만 보인다고 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인정할 것이 뭐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 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화목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의사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마음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 심플 마인드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전에는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걸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였는데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버지와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십자가로 다 소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잖아요.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제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성을 발견하고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는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어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감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영감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죽었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선포될 때 죽었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죄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측면이 있죠. 죽어야죠. 그 다음에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축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시작할 때는 경건하게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축제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죽일 수밖에 없지만 다시 끝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다 같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만 되고 나면 붓을 빨아서 이름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근데 그것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면 딱 하나가 남아 있어요. 뭐죠? 성도 간의 화목이 도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성도 간에도 화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만 관계를 단절시킨 게 아니에요. 나와 가족, 나와 이웃, 더 나아가서 나와 피조물 사이에도 단절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은 결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자지구에 항상 그 들려온 소식 들어보세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 결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이들인데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이 한 몸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데 가능한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화목의 십자가예요.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예요. 더하기예요. 죄인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더하기 종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 빼는 게 아니에요. 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사람들의 관계에는 대충 넘어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오히려 역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것이 바로 곧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가 미련한 놈, 바보라는 뜻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그 다음에 화목제는 나와 형제 자매입니다. 나와 이웃과도 화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친했어요. 학교도 등교도 같이 하고 집에도 같이 가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단짝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서운해져 가지고 한두 달 말을 않게 되었는데 그것이 한 1년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그것이 무척 괴로웠어요. 이제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습니다.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아주 그걸 전해주지 못하고 걔 도시락 가방에다 넣었는데 걔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걔랑 관계가 특별한 거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뭐 심했던 거는 같지는 않아요. 뭔가 서운해졌는데, 근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 2학년 때 있는데 그 문제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은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게오르크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두드리는 그 그림 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의 특징이 문고리가 없다는 거죠.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해를 하려고 하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존중이라고 한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존중이에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존중하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작아져 버렸네요.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그를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 멋져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뭐 있대요.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한 잔 꺾을 때 당신 멋져 그런다고 합니다. 당신 멋져.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봤더니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저주자. 사람과의 화해에 있어서 내가 이기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내가 저주지 않으면은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람과의 화목관계 아닙니까? 라자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은 곧 솔루션이다. 사과가 솔루션이래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제가 좀 웬만큼 실수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냥요. 사과는 솔루션이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회개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화목하기 위해서 사과죠. 저는 오늘 이 시간 화목제물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오셨고 또 참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육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 많은 화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돼요. 상대방이 열고 걸어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을 오늘날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되새김질 할 때 그 당시에 화목제물을 나눈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내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화목제물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와도 화해하셔야 돼요. 부모님과도 화해하셔야 돼요. 교육자들과도 화해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